이사야 38장 9절로 20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변에 소를 내려가고 나의 여신을 대하기를 하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나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나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점은 목표의 중앙을 같이 나를 떠나오는 지붕이 배를 떠나 말같이 내가 내 생명을 하였다. 주께서 나를 세상 끊으시니 구성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저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흙같이 지어지며 들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사랑과 방황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앞에 섰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라.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예이고 내 신원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노니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름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족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며 구덩이를 원한 자가 주의 신실을 원하지 못하게.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고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시작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7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7주 동안에 여러분들과 축복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10월의 첫째 날,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분기입니다. 4분기죠. 3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분기에는 어떤 기업이 됐던 한 인생이 됐던 한 해 살아온 결과물들이 좀 보여지는 시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올 한 해 또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 구원의 열매를 좀 많이 맺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시작되는 축복. 오늘 본문은 구절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약 40세 때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절망적인 순간에 히스기야가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서 15년이라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15년 연장한 히스기야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하여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를 만들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만 그 기적이 유한하다는 것. 이 땅에 오는 기적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정말로 그 수많은, 우리가 일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한 번에 탕감해 준 그 기적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15년이라는 육신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뿐 아니라 아수르에게 의한 공격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덤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주 앞에 진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전투적인 삶,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왕으로서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살았던 모습을 좀 기억해달라라고 통곡을 하죠.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근거로 보상해달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시는 것이고, 오늘 그의 기도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에서 자신이 의인임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의 근거.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했어요. 그가 한 위대한 일은 뭐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뿌리를 뽑았어요. 물론 그의 행위가 다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이후에 실수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전한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고자 온 마음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 자신을 믿음 안에서 행했으니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현재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요, 굉장히 위기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그때 왕이니까 예루살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악성 피부 종양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위기의 때 왕이 죽으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될 수가 있겠죠. 또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이 나중에 왕위에 오른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세예요. 므낫세라는 아들이. 그러면 아직 후계자가 있다 없다?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슬퍼하며 심히 통곡한 것은 단순히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는 지금 이 상황에 죽을 수가 없고 죽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유다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민족이 당할 참담한 미래가 더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5, 6절의 내용이에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 위기가 오면 기도와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저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니 선지자가 전합니다. 이제 유언하고 죽으시오. 아니 살려줄 거면서 왜 이렇게 위기를 주시냐고.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니 살려줄 거잖아. 아들도 줄 거잖아. 병도 고쳐줄 거잖아. 아수르에서 건져주실 거잖아. 근데 왜 죽는다고 예언을 하냐고. 애살이 그냥 우리가 평안하면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안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 그냥 좀 축복을 주면 좋은데 왜 죽는다고 사람 간이 뚝 떨어지게 만드냐고. 요즘은 이때에 굉장히 영험했던 사람이 이사야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착 오더니 너 유언하고 이제 죽어야 돼. 얼마 못 살아요?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애초부터 안 아프고
애초부터 아수르 공격을 안 받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치 맸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이건 그물에 걸려봐야 알아. 내가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거릴 때 이 찬양을 무지하게 불렀거든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물에 딱 새가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사냥꾼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죽어야겠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팔락팔락 그러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할까. 그러다 힘 빠져 자기가 스스로 죽잖아요. 왜 이런 고통을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그물에 걸린 같은 덫이 임할까? 갑갑할 때가 있어.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수르가 침략한 것도 그물인데 왜 갑자기 병까지 얻어요?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없도록 왜 후사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를 만들게 하기 위한 믿음의 연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 다 이 과정을 지나서 드디어 사람이 되었도다. 우리나라는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고 하지. 인간은요 고난을 먹어야 인간이 돼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눈물 콧물 질질 흘리다 보니까요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이 왜 유익인지를 몰라요. 고통이 왔을 때 울어본 사람은요 울다 웃다가요 아, 이게 나를 만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축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누가 내비게이션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설명해서 인생 내비게이션에 축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감사라는 길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 연단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퍼덕이는 그 몸부림침 속에서 우리의 돌파는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는데 안 돼. 울어봤어야지. 이 본문은 히스기야의 시예요. 다윗의 시처럼 히스기야의 시인데 이 시의 하이라이트는 17절입니다. 이전에요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토로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고통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히스기야가 깨닫고 감사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로 시작되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의 방법으로 감사로 나아갔는가, 그걸 깨닫고 그 비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병상에서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기도했어요.
10절로 12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9절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은 달과같이 예술 문학에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글을 기록하고 있죠. 그는 여러분 역대하 29장 25절로 30절에 보면 다윗처럼 성전 예배의 관악과 성악을 복구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멈춘 시대에 관악과 성악을 복구시켜서 찬양단을 만들어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그리고 잠언을 수집하고, 잠언이 격언 그리고 인생의 지혜서란 말이에요. 그것을 수집하고 고대 문서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을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추진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20절에도 히스기야 왕이 쓴 시인데 10절로 11절에 보면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시적으로.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중년이 생의 정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생을 40부터 중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생의 정점이 뭐냐면 최고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 30대는 좀 어려서 실수를 해요. 40대, 50대 이 중년의 시기에는 60대부터 노년기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량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생의 정점에서 지금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라는 건 지금 이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 혹은 이 음부는 지옥의 권세를 말하죠. 지금 아파서 죽으니까 자기가 그런 문에 지금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1절에 듣고 절망에 빠진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왕성하게 이를 때 남은 인생을 지금 다 빼앗기게 되었다. 1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10절에서 나 중년에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 젊은 날에 나를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11절에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요 성전 안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라는 건 주의 성전에 내가 이제는 못 가잖아요, 주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에 이만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위기에서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는 것. 성전에서 공중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 히스기야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또 뭐예요?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고 세상의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인생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인간관계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것들, 이 소중한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또한 히스기야에게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신의 위태로운 상태를 나의 거처는 목장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줬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 당시에 목자는 뭐예요? 장막을 걷어서 계속 꼴을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다요? 나그네 같은 인생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 떠날 때 하나님, 내가 아쉬운 건 이제 주님과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그렇지만
나그네는 떠나게 된다. 히스기야가 세상 떠날 때가 임박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사야와 같이 누군가가 와서 혹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면 뭐가 가장 아쉬울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반찬이 뭐냐면 묵은지 김치찌개. 근데 거기에 돼지고기도 못 사서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돈을 아끼려고 여러분 옛날에 그 오뎅 알죠? 넓적한. 요즘엔 뭐 어묵 이렇게 써붙여갖고 같은 말이지만 좀 고급스럽게 나왔잖아요. 그거를 썰어서 김치찌개 4개월 내내 반찬인 거야. 이분이 그렇게 돈을 모아서 남편 공장 다녀 섬 출신들이니까 자기 공장 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갖고요.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집을 산 거야. 아파트를. 그 당시에. 그리고 자녀들을 다 대학 공부시켰어요. 그렇게 30년을 쉬지 않고 30년을 애들 먹고 싶다는 거 참게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참고 잠 못 자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에 유방암에 걸렸다고 해서 일산 원자력 병원에 저와 저희 어머니가 문병을 갔어요. 그때 제가 그분 뵐 때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뭐냐면 똑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제 모태신앙이었던 교회를 같이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요. 나는 너가 제일 부럽다. 그때 우리 엄마는 똥구멍이 찢어졌는데 뭐가 부러워. 자기는 아파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우리 엄마는 그게 다 없어. 돈도 없어. 통장도 없어. 근데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이 너가 제일 부럽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야, 내가 뭐가 부러워. 위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난 집도 없고 아들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친구가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니? 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지가 않잖아. 내가 좋은 날 받아보니까 네가 제일 부럽다. 이게 마음 한켠에 제가 그때 20대였는데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아쉬울 것인가?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병으로 인한 고통의 신음소리를 호소하고 있어요. 13절로 14절 자기 고통을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근데 지금 아픈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굉장히 표현을 잘해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으나 여러분 보통 병이 걸리면 언제 제일 아프냐면 밤에 아파요. 여러분들 안 아파봤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병 걸려서 돌아가신 걸 봤잖아요. 밤에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밤에 제일 아파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은 좀 사람이 괜찮아져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아침까지 견뎠대요. 아침이 뜨면 이 고통이 좀 그칠까 해서 견뎠는데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침이 되어도 그 고통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당연하죠. 피부 종양이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끙끙 앓는 거예요. 뭘 기다리면서? 아침을 기다리면서. 근데 아침이 되어도 뼈가 꺾이는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숨이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그래서 슬피 울며 14절에 부르짖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느니라. 제비, 학, 비둘기 특징이 뭐예요? 되게 약한 새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새라는 거예요. 잡히면 어때요? 찍 하고 죽는 미물들. 내가 내 눈이 새하도록 뭐예요?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해봤사오니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 압제받다 중보자 되어달라는 표현은 다 법정 용어예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에게 독촉을 당할 때 중보자가 되어달라는 말은 보증인이 되어서 채무자의 책임을 대신 떠맡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나의 고통을 좀 대신 져주세요. 내 고통을 좀 끊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자기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아픔을 덜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슬피며 그의 눈이 새하도록 주를 앙망하며 구원을 갈망합니다. 너무나 애절하게 하나님께만 내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눈이 흐려져서 감길 때까지 나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사람이 얼마나 아파야 암으로 죽을까요? 병에 걸려서 죽는 그 과정이 정말 의외로 여러분 생명이 질겨요. 정말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통에 통증약을 주잖아요. 그만큼 병든다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히스기야가 느끼는 공포감과 아픔은 경험하지 못하면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끙끙 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병상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채무자의 빚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듯이 중병으로 인한 심정을 정신적인 부담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중보자 되어질 것 눈이 새하도록 바라보며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요 불평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할지라도 기도는 아픔으로 하나님 나 진짜 죽겠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기도는 너무 슬퍼서 나 주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난 너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서 압제당해서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라고 시작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입술에 감사를 불러오는 통로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가 축복의 통로인데 여러분, 감사를 불러오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1시간 이상 하세요? 24시간이잖아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잠에 너무 인색하다고 그래서 7시간 이상 나이 먹으면 8시간 이상 자야 된다. 젊은이들이 7시간 이상 자야 된다. 그래야 일의 능률 건강해진다. 근데요, 제 주변에 2-3시간만 자는 사람이 몇 분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건강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육적인 걸 초월해요. 근데 여기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3번째로 히스기야는요 병이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었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신뢰해요. 다짐해요. 고통의 날을 기억하며 조심하며 신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아수르의 압제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앞에서 시인은 할 말을 잇는 거예요. 그는 은혜로부터 부여받은 15년이라는 여생을 지금 겪은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 말은 이리저리 방황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의 엄숙한 행진을 표현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히스기야는 남은 날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시온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로서 내가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한글 성경에 보면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곳에 이에 있고, 여기에 이에 있고는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끈히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종신토록 뭐 하겠다?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치료해 주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확신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죠. 17절에 보옵소서 네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요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더하심으로 자기에게 평안을 주셨고 자기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 그 고통이 자기에게 가져다준 영적인 유익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했어. 아수르의 침략과 죽음에 직면한 질병, 이로 인한 절망과 고통, 당시에는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비둘기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슬피 울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순간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린 일이 안 되면 넋놓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왜 넋놓고 있어요? 다른 걸로 자꾸 신경을 뺏기려고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TV 켜놓고 볼까?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아까운 시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정말 30대 초반에 너무나 하나님이 정말로 새가 그물에 나를 아주 올가맬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내가 이 현실을 잊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드라마를 24편까지 보는 거야. 그냥 틀어놓는 거야. 신경을 거기다 쓰고 싶어가지고. 2시간씩 잡으면 몇 시간이에요? 48시간이에요. 잠도 안 자? 내가 그 열정을 갖고 기도했다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시간은 여러분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오늘 여기 젊은 분들도 있지만 내가 젊으니까 저 20대 때 그랬어요. 30대 초반에 아직 젊으니까 금방 40대 중반이 돼. 초석같이 흘러. 우리 인생은요 3분의 1은 잠자는 데 쓰고 한 5분의 1은 먹는 데 쓰고 요즘에 휴일도 많잖아. 놀러 갔는데도 좀 써야 되고 그 남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쪼개어 드리면서
막혔는데 기도를 안 해. 놀렐루야.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보니까 기도하려고 앉았으면은 온잡 생각이 다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딴 생각 못하도록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야. 고통.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제게 주신 고난이 김광희 목사에겐 유익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유익된 고난이 있을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오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한 고통이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래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18절 19절에 18절 19절에 보면은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 죽고 나면 주께 감사할 수 없죠. 사망이 주를 찬양할 수 없다. 죽고 났는데 무슨 찬양을 하겠어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시는 죽음 선고받은 자의 슬픔과 죽음에서 벗어난 자 곧 산자의 찬송이 대조되는데, 당시 자녀가 없었던 히스기야에게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끝에 보면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아들 없으면서 있는 척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후사를 주심까지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심하죠.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주께서 자기를 구원하셨으니까 동료들과 함께 내가 종신토록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원없이 찬양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겠다.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겠다. 성전에 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제 히스기야는 기도와 감사의 노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어떤 처방전? 21절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다. 장난쳐? 아니 이렇게 나를 죽을 것 같이 간이 그냥 저 지옥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무화과 한 뭉치 갖다 바르래. 여러분 사실 무화과가요 종기를 빨리 곪게 해서 고름을 떠트리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히스기야 지금 당장 죽을 병이었잖아요. 피부 암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그래요. 야, 그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뭐냐? 그건 뭐예요? 내가 나을 표적이 뭐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미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무화과 뭉치 발랐더니 3일 만에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살면서 내가 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그 깨닫는 순간은 거의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그걸 많이 깨달아요. 실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 절박한 상황이 딱 떠오르는 거 하나님 한 번밖에 없죠.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내가 날마다 죽음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그냥 무화과 한 뭉치 바르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십니다.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핫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시고요. 인생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고통을 겪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감사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오늘까지 평안했지만 하나님 믿다가 인생 살다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온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의 시작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